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루는 것도, 우리의 죄를 맑게 하는 것도,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할 제목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가정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가난에서, 질병에서, 구속된 삶의 여러 가지 질곡에서 해방시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죄의 사슬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옛날 과거로 돌아가서 먹은 것을 또 토해 놓은 것을 또 먹는 죄악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룻기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장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체적인 몸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아직도 죄성을 갖고 있어서 과거로 죄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구속자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날마다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읽고 또 기도할 때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룻기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 2장에 좀 수동적으로 자기 인생을 체념하고 좌절에 빠져있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주 적극적으로
시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 용어는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그 기업 물을 자가 오늘 본문에 누구죠? 오늘 본문 읽어보면 3장 전체 읽어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근데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이 있다 그러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제 그분이 기업 물을 그 나오미 가정, 루셀의 가정을 구원해 주게 되면 그럼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포기를 하면 그러면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 책임을 지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자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 구원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어디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정에 과부가 둘이 살아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대를 이을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근데 며느리하고 결혼했는데 10년 동안에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가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대를 잇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가문에 무슨 제가 진주강씨 충정공파 25대 손인가 26대 손인데요. 제가 밑에 대가 끊어져 가지고 제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대가 끊겨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아들 놓자 그런 게 잘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 보면 자녀가 아무리 딸들이 요새 귀하다고 해도 딸들이 대를 잇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사고방식이나 동양적인 유교적인 사고방식과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다. 대가 이어져야 한다. 요새는 뭐 돌아가시면 무덤을 쓰지도 않고 막골당에 모시거나 아니면 뭐 아예 그냥 수목장을 하거나 심지어는 현대사회가 너무 바쁘고 자녀들이 외국 나가 살고 이렇게 하니까 아예 그냥 무덤도 없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기일이 됐는데 어디 가서 기념을 할 거예요? 내 때는 그래서 내 부모니까 내 때는 그래도 기일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 기일이 언제니까 그래도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내 자손 자녀 그다음에 내 손자쯤 되면은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무덤이 없으면 그 기억할 만한 장소가 없으면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에서 사라진 순간에 그 대는 끊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 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오늘 뭐와 연관시켰냐면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결혼시켜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안식할 곳을 찾아주겠다. 그랬어요. 안식할 곳을. 이 안식할 곳이란 말은 두 가지도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처를 찾아주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결혼을 통해서 경제적 안정을 찾아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며느리가 뭘 합니까? 여기 지금까지 보리 추수 때부터 밀 추석 때까지 이삭 줍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일용 노동자라 그런 뜻이에요. 내 며느리가 나 시어머니만 맨날 봉양하고 그리고 일평생 동안 남의 집에 가서 멸시 천대 봐주고 또 막 남자들의 시시거리는 거기에 그냥 그런 들 다 당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겠나. 그래서 가난이 찌들어가지고 가난의 대를 이어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서 며느리 봉양만 하다가 내가 죽고 나면 이 며느리가 이방 여인이라 해가지고 온갖 다 해서 여기서 추방 당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여러분 1장 9절입니까? 한번 보시면 1장 9절에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죠.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에 왔다가
남편 돌아가시고 아들 둘 죽고 아들 둘 장가 보내가지고 아들은 죽고 며느리만 남았는데 이제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그 며느리 하는 말이잖아요. 뭐라고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뭘 받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위로 받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마음속에 늘 마음이 있는 것은 얘들이 내 맨날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렇게 살아가 되겠나. 그리고 내가 고향 땅에 돌아가면 얘들은 우리 민족은 이방 특히 모압 족속을 아주 싫어하는데 그러면 이 눈에 불 보듯이 뻔하잖아요. 이렇게 천대받고 멸시받아서 이래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두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마 뭐 모압 남자와 결혼했는지 그런 소식을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첫 며느리 룻은 딱 시어머니하고 딱 붙어가지고 나는 어머니의 나라에 죽어도 귀신이 되겠습니다. 거기 가서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할 수 없어서 같이 왔는데 지금 우연찮게 보아스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보아스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맺어주려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며느리가 가난한 과부로 일용직 노동자로서 비참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냐. 적극적인 자세로 이 룻의 앞날을 생각하는 진정한 시어머니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굉장히 좀 낭만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잘못하면 이 룻이 이 만약에 오늘 보면 나왔던 것처럼 타작하는 그 막 축제하고 그래서 하는 날에 예쁘게 입고 그래 보아스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만약에 보아스가 무슨 이런 회개망측한 일이 있냐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랬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순간에 룻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완전히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3장 전체로 보면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에요. 이걸 다르기만 구원자,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한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땅을 팔게 돼요. 가난해서 땅을 팔게 되면요. 그 땅을 이웃이 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족이 사줘야 돼요. 만약에 그게 외국 사람이라든지 다른 지파가 사게 되면 그 땅은 자기 지파의 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하나님이 땅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땅을 주면 다른 족속에 팔면 안 돼요. 다른 지파에게 팔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셨어요. 내가 받은 구원의 그 소유권을 다른 마귀 사탄이 다시 되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빌어먹고 땅 붙여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기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여기서 사랑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땅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말하면 신학적인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난하다고 팔아먹어도 되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금 엘리멜렉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먹고 살 게 없이 갔다가 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땅을 이걸 지금 누구한테 뭘 팔아먹었거나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뭐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그래도 이민이라도 하고 살다가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이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이 땅을 값을 주고 사야 돼요. 이 땅을 누가 사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기업 물을 자가 사겠다는 거예요. 즉,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땅 팔 뿐만 아니라 자기
자기 몸도 파는 경우가 있어요. 노예로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노예가 팔렸다 했다가 여러분 77이 49, 50년째가 되는 해가 되면 그 사람 그걸 다 어떻게 돼요?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야 할 경우에는 이웃이 이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법칙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결혼한 남자가 남자 후손이 없이 죽어요. 그러면 그 형제가 자기 형수나 제수 씨하고 결혼해가지고 첫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그럼 그 첫 아이는 자기 죽은 형제의 상속을 이어받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당시 법이었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 그런 경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아들, 둘째 아들 죽고 셋째 아들 또 죽을까봐 그 며느리한테 자기 아들 안 주려고 그러다 어떻게 해요? 유다하고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룻이 지금 결혼할 상대가 없잖아요. 지금 룻이 자기 아들 나오미 자기 두 아들을 통해서 했는데 자기가 지금 나오미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벌써 자기는 그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너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던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의 대를 완전히 끊으셨다.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보아스가 친족이에요. 아,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한 게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보아스에게 접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원은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역사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상징일 수도 있어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구한다는 말이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받을 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구속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뭡니까? 우리는 구원자가 꼭 필요하다. 근데 그 구원자가 나오미의 가정이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근데 그 이야기를 두 사람의 보아스와 이 룻의 사랑의 이야기로 엮어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장 구체적인 남녀 간의 사랑, 가장 구체적인 인간 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그랬죠. 너가 안식할 곳을 구하지 않겠느냐,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은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여기 친족이란 말이지만 이 친족이란 말 속에는 구원자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어 물을 자가 아니냐.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니? 그러니까 딱 이 룻이 알아들었다는 게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게 구원은 알아듣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하. 근데 실질적으로 보아스하고 룻하고 나이 차이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보아스가 지금 결혼한 상태입니까? 결혼 안 한 상태입니까? 결혼 안 한 상태예요. 근데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이 자기 밭에서 한 77, 49, 한 50절 동안에 일할 동안에 보아스가 룻이 마음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못 가게 한 거예요. 다른 남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주고 돌아갈 때마다 한 알음씩 추수할 수 있도록 그 시어머니에게 금심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그게 말하자면 연애 작전이에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오늘 보면요. 사랑의 마음이 싹 튼 거예요. 그것을 시어머니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맺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날이 보리 타작하는 축제하는 날이었습니다. 3절에 그랬죠.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그리고 그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이제 잠자리에 누울 때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죠. 한 여인이, 젊은 여인이, 지금 나이가 얼마가 됐을 것 같아요, 루시오? 지난번 우리가 한번 계산해보면 한 20대 중반 정도 나이입니다. 아직까지 젊은 여인이에요. 그죠? 아기도 없어요. 근데 이 보아스는 아마 한 40대, 한 10살 이상 차이가 훨씬 났은 한 40대 정도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5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시어머니 말 따라가지고 내가 저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만 결혼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고 어머니의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 죽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은 단순히 결혼시켜 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결혼에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기업 물을 자 구원자가 성경의 가장 큰 흐름입니다. 룻기도 그 흐름 안에 우리가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올바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구원과 구속이 구체적인 인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드러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눈치채고 그걸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깨달음이 우리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데 시험 받게 되고 유혹받고 악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430년의 노예 상태에서 바벨론의 70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이 이 나오미의 가정에 룻의 가정에 일어나는 겁니다. 보아스라는 사람한테 그 일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미와 룻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누가 다 일을 해요? 보아스가 다 합니다. 보아스 해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육절에 그랬죠.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제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일이 아주 뭐랄까 낭만적이기도 하면서도 또는 굉장히 긴장되기도 하면서도 잘못하면 이 순간에 잘못하면 막 그냥 뭐랄까요 난장판이 되거나 추문이 일어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런 현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룻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사랑했다는 거 안 사랑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어도 우리가 부끄러운 상태에 있어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그런 많이 경험하시게 되잖아요. 추수가 됐습니다. 추수의 기쁨에서 식사도 하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도 한 잔 했을 거예요. 그래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동네 사람 이웃에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황 같아요 보니까. 곡식단 더미 끝에 그러니까
오늘만 추수 끝나는 게 내일 또 추수 또 해야 될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다 그랬어요. 들키지 않게 누웠습니다. 근데 8절이니까 밤중에 그랬어요.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기 지금 발치라고 말했지만 이걸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남자의 가까이 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척이다가 뭐 이상하게 느껴진 거예요. 구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건가? 아니 내가 술이 취해서 그렇게 생각해나? 뭐가 이상한데? 놀람과 불안과 공포와 때로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분노의 생각까지 들 정도의 그런 당혹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덮는다는 말이 뭐냐면 나를 사랑해달라는 뜻이에요. 이게 좀 뭐랄까 굉장히 이렇게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불 덮고 자자는 말이 그냥 이불 덮고 자자는 말이에요. 부부가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뜻을 여기 상징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당신의 날개를 펴서 나를 덮어달라. 그런 말이에요. 당신의 보호 아래 내가 마음의 삶의 안정을 찾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을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여러분 여기 네가 베푼 사랑 헤세드가 처음은 뭘까요? 처음에 베푼 룻이 말이에요. 처음 베푼 인애가 뭐예요? 헤세드가 뭐예요? 자기 시어른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행했던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 퀄리티, 그 질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이게 그대로 갑니다. 삶이 더티하고 삶이 원래 되먹지가 않은 사람은요 이래도 저래도 맨날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굴러 먹으면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삶이 아무리 형편이 가난하건 병들 어떤 형편에 그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있어서 그 삶을 살아가면 어떤 곳에 가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그 사랑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데도 꿈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의 그것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도 총리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자기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인데 어디 가서든지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분노하고 자기의 좌절의식과 자기의 트라우마와 자기의 과거의 상처들 계속 쌓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셔도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셔도 동생이 날 죽이지 않을까 자기가 동생 죽여놓으니까 피를 묻혀놓으니까 손에 피 묻은 손을 갖고 있으니까 날마다 그 상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으면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 인애를 베푼 그 처음보다 뭐가 더 낫다고요? 나중 게 더하다는 거예요. 나중 게 뭡니까? 타작마당에서 자기 하는 행동을 보면 시어머니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아스가 본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시어머니 말 따라서 여기 왔는데 왜? 전혀 지금 자기가 무슨 아니 이건 남자의 지금 발치 밑에 들어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나를 들어차버리고 막 새벽에 소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랬으면 완전히 이 여자는 완전히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여러분 이 현숙한이라고 하는 백성 말의 뜻은요. 잠언 31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을 대해서요.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이고 대표적인 여성의 모습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예를 들면 나발이라고 하는 그 남자의 아내가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이 술 마시고
다윗에게 막 너무 거만한 행동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살립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타난 현숙한 여자라는 것은 평소에 보아스가 봤을 때 이 룻이란 여인은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 뭐 자기 몸을 함부로 난리드는가 해프게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기 몸을 팔거나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해픈 행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른 그런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 자기 몸도 잘 단속하고 자기 말 언어도 단속하고 자기 행동도 단속해가지고 야, 참 저 여인은 참 어떻게 모함 여인인데 저렇게 시어머니 모시고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까, 단정한 삶을 살까, 그런 인정을 받는 거를 동네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왔을 때 그런 나쁜 의도로 하는 게 아닌 걸 네가 안다. 지금 이런 이 말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현숙한 여인의 말이 에시트 하일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그 보아스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유력한 자라 그랬어요. 여기에 유력한 기뽀르 하일이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에요? 현숙한 자와 유력한 자는 잘 어울린다. 지금 루키가 그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의 차이도 있고 언어적 종교적 차이도 있고 하나는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구원받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입장에서 보면 남녀노소 빈부 기천 동서남북 다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구원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알아요? 보아스가 알아요. 지금 룻이 하는 행동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에 과감하게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의 피에 과감하게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저주저하고 머뭇 못하고 내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거나 나의 자신의 자존심에 머물러 있거나 내 어떤 비교의식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과감하게 거기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를 건져달라고 거기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가 다 하세요? 우리 주님이 다 하십니다.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은 위대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축복의 원형이 된 것처럼 룻이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징조 할머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마태복음에 룻이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잖아요. 여인 많은 남자들이 등장해 그중에 한 여인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룻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신 주님, 예수 믿는 우리들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구속의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타작마당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타작마당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축복의 마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주님의 앞에 다 무릎 꿇고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예수 믿을 때보다 시간이 갈수록 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확실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고 더 구체적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는 이 룻의 믿음을 보고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라.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그러면서 보아스는 이 룻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구속자로 오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의지할 때 우리에게 마음의 편안함이 있게 하시고 참 축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웃 교회에서 온 상주에 있는 우리 재직들이 모여서 우리 재직들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희선아 집사님 친정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주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대구 동산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대퇴부에 피가 지혈이 되지 않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온전히 지혈이 되게 하시고 또 혈압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뼈가 골절된 부분이 수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주일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소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앞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신방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신방 계획이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그동안에 서로 잘 알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 서로 전해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알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의 피가 더 정해지고 더 진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